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해중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답답하고 힘드시지요. 그래도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까 신앙을 정리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인 피터 릴백 총장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와중에 해중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도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이고 순종이고 신뢰이다. Active love and obedience and of trust. 소극적인 도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이고 순종이고 신뢰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더라고요. 그냥 한 말이 아니고 1527년에 흑사병이 창궐하던 때에 루터가 썼던 글들을 인용해서 한 말이었어요.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고 기독교의 진정성을 알리는 아주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극적인 도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이고 순종이고 신뢰이다. 여러분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신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론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제1편이죠. 제2편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작정과 창조와 섭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작정에 대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교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주와 생명과 나의 존재를 배우는 것이지요.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우주와 생명과 나의 존재가 우연히 생겼다면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지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진화론에서 말하는 미생물까지도 완벽하게 그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결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히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창조의 교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의 교리를 성경적으로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조 교리에 대한 성경적인 진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인 진술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에 대한 성경적인 진술을 세 가지 토픽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 그 토픽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창조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첫 번째 토픽은 성경적인 진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무에서, 즉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선하게 창조하셨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러므로 첫 번째 토픽 기억하십시오. 창조자와 관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무에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토픽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인데 피조물은 하나님과 구별이 되지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지요. 구별이 되지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떠난 우주라든지 창조주를 떠난 인간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는 구별되지만 항상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창조의 목적과 관련한 토픽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자, 창조 교리에 대한 성경적인 진술, 우리가 믿는 성경이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창조자에 대해서, 창조물과 피조물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피조물은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항상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항상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은 불쌍한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누가 창조했느냐?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는 의존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토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바로 성경적인 근거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독교 창조교리의 토픽이요 핵심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 명심하고 묵상하고 믿고 살아도 인생은 성공적입니다. 우리의 출발을 말하고 있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보면은 베레시트, 레시티가 태초라는 말이죠.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다, 엘로힘, 하나님이,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에트 하샤마임은 하늘과 천이지요. 베트 하레츠, 땅을, 지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창조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엘로힘이죠. 창조하셨다, 바라라는 말인데, 창조라는 히브리어 영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바라와 아사와 야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라를 썼거든요. 바라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바라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바라 엘로힘, 하나님에게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라는 말을 아사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것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인간들이 지혜를 가지고 이미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죠. 심지어는 아이디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죠. 이것은 바라가 아니라 아사예요. 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제작.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면 특허권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사실은 오리지널 특허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바라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 자재로서 무엇을 만드는 것을 아사라고 그래요. 근데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야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사하고 비슷한 말이지만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기존 사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을 야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바라를 쓰고 있다.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시편 33편 6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거 이제 방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느냐, 무엇으로 창조했느냐,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건물이라는 성전 안에다 가둘 수 없는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타락한 인간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로서는 여러 구절을 댈 수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1절만 암송으로 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지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인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옛날 성경으로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무슨 재료를 사용하거나 무슨 재주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있어라 투비 명령을 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죠.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입기운 말씀이죠. 9절에서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한 대로 명령한 대로 그대로 됐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창조 기간입니다. 창조 기간. 우리는 정통적으로 성경 그대로 6일 창조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날이라는 개념이 염인데 원문에 24시간 하루를 말해요.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오래된 지구 창조론자들, 소위 표준 지질학을 믿는 사람들은 이 염이라는 단어를 불특정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수십억 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문자 그대로 날, 염이라는 단어는 24시간 하루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6일 창조로 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6일 동안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은 안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자 성경 그대로 6일 창조를 믿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지만은 굉장히 논리적인 것이 첫 3일간은 형식, 우주의 형식과 틀을 창조하셨지요. 먼저 빛을 만듭니다. 1장 3절로 5절이죠. 두 번째 6절로 8절에 보니까 궁창을 만듭니다. 세 번째 날에는 1장 9절로 13절에 보니까 묻과 물로 나누지요. 육지와 바다로 나누지요. 그러니까 형식, 틀을 창조했고 첫 3일간이죠. 그 다음 3일간은 그 틀의 내용을 채우는 겁니다. 넷째 날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에 보니까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은 하늘의 조류와 바다의 어류들을 만드시는데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육지에 동물과 인간을 6째 날 만드시는데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이지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그 빛을 발산할 수 있는 1월 성신을 넷째 날 만듭니다. 궁창이 있었는데 하늘과 땅으로, 묻과 물로 하늘과 땅으로 구별되죠. 그래서 하늘에는 조류, 바다에는 어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만들었던 묻과 물에는 마지막 육지죠. 육지에는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형식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3일간은 내용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에서 아주 꽃이 무엇이냐면 인간 창조죠. 아담과 하와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먼저 아담을 창조하신 모습을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특별하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생물, 무생물에서 고등한 생물, 하등한 것에서 고등한 것으로 진화했다는 말은 맞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재료가 흙이어요, 사람을 빚었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다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아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생명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와는 어떻게 지었냐면은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2장 21절로 22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의 갈빗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런 재밌는 말들 하더라고요. 남자보다 여자가 강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흙이라는 1차 재료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아담의 뼈 2차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강하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아담의 뼈를, 잠들게 해서 아담의 뼈를, 갈빗뼈를 통해서 하와를 참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기가 막힌 말을 하지요.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어떤 분은 이 대목을 가지고 최초의 연애 편지라고도 말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아담이 자기에게서 나간 하와를 의식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들이 그랬으면 참 좋겠죠. 한 몸이죠. 그래서 자,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 진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2장 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창조에서 정말 중요한 인간의 고귀함과 소중함과 인간의 명예로움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다 고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조건에 의해서 무시되거나 구별되어서는 안 되지요. 차별화되어서는 안 되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존심이 있고 명예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동양인이다, 서양인이다, 남자다, 여자다, 배운다, 못 배웠다,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것들은 전부 차별이 되는 거예요. 차별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구별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사람 위에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이 있을 뿐이고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이라는 여기에서 나의 존엄성과 너의 존엄성을 같이 다 붙잡아야 돼요. 나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인생이 회복되고 재창조되었다, 이것을 믿는 우리들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키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그리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여기를 떠나서 다른 것으로, 문화적인 배경이나 사회적인 배경으로 자꾸 인간을 이야기하면 결국은 차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도 아담과 하와의 특별한 창조의 역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로 9절이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후에는 남자가 누구에게서 납니까? 여자에게서 났죠. 그러니까 남자는 높다, 여자는 천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사역이죠.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로고스, 태초부터 계셔오고 있는 말씀, 즉 성자 그리스도를 말씀하지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성부와 성자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 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성하고 채우시고 새로운 삶을 부여하는 사역을 하심을 볼 수 있어요. 보존과 유지와 다스림이죠.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욥기서 3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기운, 성령을 말하죠. 시편 104편 30절에 보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창조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창조 교리의 진술 세 가지 토픽을 먼저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무에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한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두 번째 토픽인 피조물은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항상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다음 주에 이제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창조와 관련해서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론들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우주의 기원 이론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대치 상태에 있죠. 우주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토픽 1번이에요. 하나님이
무에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기원에 대해서 몇 가지 이론이 있어요. 네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최근 이번 3월 15일 날 출간된 창조, 진화, 지적 설계에 대한 네 가지 견해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가 네 사람입니다. 켄 햄, 휴 로스, 데보라 하스마, 스티븐 씨 마이어, 이 네 사람이 저자인데 거기에서 이 네 가지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오래된 지구 창조론이 있고, 두 번째 젊은 지구 창조론이 있고, 세 번째 진화론적 창조론이 있고, 네 번째 지적 설계론이 있습니다. 자,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래된 지구 창조론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날, 염이라는 말 내가 설명했죠. 날이라는 개념이 하루가 아니라 불특정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여김으로써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라는 표준 지질학 연표를 받아들이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과학적 증거들에 비추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지요. 정통신학, 성경적인 정통신학과는 잘못된 것이죠. 어떤 면에서 과학과 타협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 오래된 지구 창조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뭐냐면 지구가 수십억 년 혹은 수십억만 년이 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의 날, 염을 24시간으로 보지 않고 불특정한 기간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이제 그 성경과 과학을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래된 지구 창조론을 주장하려고 하지요. 두 번째로는 젊은 지구 창조론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장의 날, 염을 24시간 하루로 보고 구약의 창조 기사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주 전체 역사가 1만 년이 못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우주 기원론이에요. 젊은 지구 창조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약 5, 6천 년 정도의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연대로적으로는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요. 그러면 2000년 그 이상으로 이제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쭉 이전 계보로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유명한 어서 감독이라는 분은 4004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정확한 연대가 아니에요. 왜 정확한 연대가 아니냐면은 히브리적 문자 개념이 뭐냐면은 대수를 뛰어넘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대수를 뛰어넘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수, 기록된 대수만 쫓아간다고 해서 정확한 우주의 기원을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수십억 년이 됐다고, 지질학 표준으로 가지고 수십억 년이 됐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1만 년이 채 못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인 창조론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진화론적인 창조론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쉽게 그냥 설명한다면 생물이 우연히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었다는 이론이에요. 우연히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기물에서 간단한 생물로,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하등한 생물이었던 것이 점점 고등하고 복잡한 고등생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 이론과 대치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화론이 맞지 않는 것은, 성경하고 안 맞는 것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 최초의 무기물 자체도 완벽한 창조물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식물을 종류대로, 물고기를 종류대로, 생물을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종의 개념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원숭이가 발전하고 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종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가 사람의 유전자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진화론이 시끄럽게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종류대로라고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종류대로예요. 그러니까 종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가 사람이 된다든지 억만 년이 되든 몇 년이 됐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원숭이가 사람이 돼가지고 동사무소에 호적하러 온 경우는 없죠. 어찌됐든 그런 측면에서 진화론은 좀 억지 주장이다. 물론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중에 진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른으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지극히 그 미미한 정액과 난자가 만나가지고 생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진화라고 한다면 진화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화가 아니라 그건 발전 과정이에요. 생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무가 씨가 있고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지요. 그걸 진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중에 생존 혹은 성장의 그 소위 뭐랄까요, 기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적 창조론은 우리가 믿는 바가 못 됩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텔리전스 디자인이라고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적 설계론. 무슨 말이냐면은 탐구 대상의 기원이, 말하자면 우주가 의도에 의한 설계인가, 어떤 존재의 의도에 의한 설계인가, 의도가 없는 자연 발생적인 존재인가, 그것을 밝히는 이론인데,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절대로 자연 발생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도한 바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지적 설계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우주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디자이너. 근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해버리면 참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디자이너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외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만 빼놓고는 창조론하고 비슷해요. 누군가가 있었다. 그가 의도한 것이 있었다. 그가 의도한 대로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지적 설계론이에요. 이것이 참 성경적인 것 같고,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지적 설계를 가지고 자꾸 설명하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다원주의적인 개념이에요. 정직하게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에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디자이너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적 설계. 뭔가 지적인 존재가 있었고 그 지적인 존재가 설계했고 설계한 대로 이 세상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만 딱 넣어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적 설계론이 사실은 복음주의자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는 것은 매우 인텔리전트한 것 같지만은 성경의 창조론과 대치됩니다. 진화론은 아예 이 이론에 의하면 뭉개지는 거죠. 지적 설계론에 의하면 진화론은 완전히 뭉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응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성경의 창조론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성경이 진술하는 창조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 토픽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무에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달아지도록 이거 암송해야 돼요. 두 번째, 피조물은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항상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암송합시다. 하나님이 무에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이것도 못 암송하겠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정확하게 못을 받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존심이 살아나잖아요.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무에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이 바르게 기초를 놓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이 창조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